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영적인 무장을 하고자 합니다. 사택 12층에 이렇게 대전 시내를 바라보며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흐느낌과 또 행복과 어린아이들의 미소와 병든 이들의 정말 탄식과 사랑하는 이들의 기쁨과 고독한 자들의 슬픔이 뒤섞여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울한 사람과 불안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어제 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시카고도 엄청나게 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서 정말 학생들도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증은 여러분 왜 생기는 걸까요? 아픔마저 이해받지 못할 때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진짜 아픈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몰라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남편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남편들이 성공하려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야 성공을 합니까? 그래서 성공했다는 남편들이 아내가 우울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말이 당신이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사모님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쓴 겁니다. 수많은 의사 사모들, 그리고 박사 사모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사모들,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담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모님은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말인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남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또 하나의 이유는 마음이 왜 아프고 우울한지 그 이유를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아이들 열심히 키웠고 남편 뒷바라지도 잘해서 성공도 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데도 우울하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의 갈피를 잡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아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인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상처나 고통을 1-2가지씩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버티려고 노력해도 나 요새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몰라. 요즘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 재미가 없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마음이 아프다는 하소연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달라고, 조용히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한 촉망받던 대형교회 젊은 목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강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목사가 우울증에 걸리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우울증의 늪으로 점점 깊이 빠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가 고개를 쳐들어보지만 아무리 애써도 물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삶과 죽음의 유일한 희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써놓고 자살했습니다. 이 유서를 제가 읽어보면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아주 통곡하고 울 만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말 예수님이 올바르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조리하고 처참한 광경에서 그는 아연실색하여 일시적인 승리자들과 동조를 하고 부정적인 환멸에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이 절망은 결국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되거든요. 모든 인간은 고통 앞에 다양하게 반응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고통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항거하고 하나님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제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은 희망과 절망, 빛과 어둠이 번갈아가며 날마다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전하고 복음의 소망으로 사람을 위로하던 재능 있는 젊은 목사가 어떻게 소망을 잃고 자살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특별히 여러분, 내적인 힘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명철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신비와 부조리 사이의 양자택일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리는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를 둔 신비는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해야만 우리는 절망을,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근심과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톰 레이너의 조사에 의하면 수면제를 먹어도 잘 수가 없어 2주를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만나도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고, 성경에 가득 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그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고, 이 고통을 좀 끝내주세요라고 말밖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영적인 전쟁과 비현실적인 기대와 무차별한 비판과 험담과 쉬면서 회복할 시간의 부족함과 부부의 갈등이 심해짐과 재정적인 압박과 다른 목회자와의 비교 등으로 인해 목사는 감정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기가 누구보다 쉬울 수 있다. 유서를 남긴 이 목사는 누구라도 자신의 우울증을 알면 교회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많고, 사람들은 하자가 있는 사람의 목회나 가르침의 지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는 절망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시편을 읽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고통과 재앙과 괴로움 속에 어떻게 이겼는가를 써놓은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꼭 시편을 읽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으면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 강해졌다고 간증하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영적 거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겪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함과 하자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상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몇 사람을 보면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주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 여인이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란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아들을 줬어요.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노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절망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과 에레미야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졌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애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주 외마디의 외침을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성경의 위인은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설교의 황태자로 불렀던 찰스 스펄전은 전성기의 시절에도 나는 수없이 낙심했다고 그랬어요. 위대한 찬송가 작가 월리안 쿠퍼는 나는 평생 지독한 근심에 시달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정신병원에서 자신의 최고의 걸작 중 일부를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C.S. 루이스는 아무로아네를 읽고 나서 나는 감정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조니 에릭슨 타다는 10대 사고로 온몸이 마비가 돼서 평생 동안 휠체어를 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결함과 하자에 우리는 너무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조니 에릭슨 타다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생한 간증을 합니다. 오래전 얕은 물에서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나는 목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마비가 됐다. 운명의 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키워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평생 동안 휠체어 안에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에 나는 내 인생에 구역질이 나올 뿐이었다. 하지만 서서히 하나님은 그 분의 방법으로 내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셨다.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놀랬다. 하지만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리더를 세우는 하나님의 주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도인의 고난은 언제나 뜻밖의 반전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은 완전한 실패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을 리더로 선택하기를 즐겨하신다. 기드온의 경우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에 맞서라 명령하신 후 그의 군대를 겨우 300명으로 대폭 축소하셨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병력을 두린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거다.
하지만 덕분에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대파했을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확실히 알게 됐다.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 방식을 즐기신다.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퍼뜨렸는지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12 제자들은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렇다고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툭하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한심한 자들이었다.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하는 일은 오리무중에 빠질 것만 같았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르게 했을 것이다. 가장 좋은 머리 좋은 남녀를 영입할 것이고 정말 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세계 최대의 갑부를 동원할 것이고 홍보팀에는 세상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다. 약한 사람은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육체적인 나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생각지도 안 했을 것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약하고 재능이 없고 사랑스럽지 못하고 전혀 영웅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손을 뻗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두 팔을 벌리신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크신 사랑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스스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분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온전한 자가 아닌 망가진 자를, 안정된 자가 아니라 불안정된 자를 언제나 선택할 때가 많으시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리더들은 꽃밭이 아닌 폐허 속에서 피어난다. 이것이 내가 휠체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다. 휠체어는 내 실패와 약함을 감사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선물이다. 내가 국경을 초월한 장애인 사역자요 영향력 있는 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은 나 자신도 꿈에도 몰랐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온 세계의 장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지 나는 지금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리더들은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약함으로 인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피로 얼룩진 갈보리의 길을 나와 함께 걷는 동반자들이여, 감히 말하건대 당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모욕을 기뻐하며 고난을 영광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당신을 리더로 탈바꿈시켜주는 용광로가 그것들은 될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고통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위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세요. 한 달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찬양을 그래서 매주 불렀어요. 꼭 코로나를 아는 것처럼 불렀어요.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그 주부터 계속 이 찬송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예수님, 제 짐을 내려주세요. 제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가서 배우고 와서 머리는 가득 찼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지치고 가련한 목사를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른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불안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서 와서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워 영혼의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쉬지 못하고 근심과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쉼을 찾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권력자나 인기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안에서 예수님 자리가 됐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고 영원한 천국에는 죽음도 애통도 눈물도 장애도 없을 걸 우리가 믿잖아요. 누구도 근심이나 우울증으로 시달리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기를 날마다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너의 삶에 나의 간증을 듣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 겸손은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육체에 가시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 역할을 했다. 이 가시 덕분에 내 영적인 체험을 나는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겸손히 평생 동안 섬길 수 있었다고 바울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불면증과 우울증이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는데, 정말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그러므로 이제 크게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바울은 약함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 자신은 한없이 약한 사람이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됐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약함 속에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계절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능력을 기르는 시간인 것입니다. 프랑스인들 사이에 금세기 최고의 휴머니스트로 알려진 피에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 책이 유명한 책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한 기쁨. 그 책을 다시 지난주에 읽으면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충고하려 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들에게 멋진 설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만 애정어리고 걱정어린 몸짓으로 그 고통에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조심성과 신중함을 꼭 갖도록 하십시오. 어느 날 한 사람이, 신부님께서는 여러 방면에서
그다지도 고된 삶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다 견딜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쏟은 그 모든 에너지며 전 세계적으로 벌였던 기진맥진한 그 많은 투쟁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고. 피에르 신부는 기도하는 마음 상태로 이길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한밤중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지극히 숭고한 신비에 대한 명상에 나는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며 잠겼습니다. 행동하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기도 상태에서 말없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면서 언제나 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간호사와 의사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확실히 신앙을 가진 기도인들은 어째서 끊임없이 치유하고 개선해야 될 이 세상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수도원에 들어박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활동적인 생활과 명상의 생활이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과 같은 참으로 하나님의 에너지가 집중된 장소가 없다면 사도들과 투사들과 세상 한가운데서 투쟁하는 모든 이들의 행동이 지탱될 수 없으리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울 때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또 정말 오늘 그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피곤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으로 독수리는 날개춤같이 올라가고 새 힘을 얻어 넉넉히 이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꼭 권성도들이 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간이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 꼭 개인의 골방의 시간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고난과 역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몸도 마음도 경제도 약해지기 쉬운 우리는 고난의 계절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우리는 약한 사람이지만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10절이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다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어려운 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이다. 날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고백을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이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